네, 오늘 설교는 뭐 설교와 강의의 중간쯤, 뭐 지난주 부흥회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시간을 갖느냐 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함께 우리가 이해도나 뭐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렌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함께 좀 나눠서 우리가 꿈꾸고 또 나아가야 할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뭐 그냥 서론적인 어떤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학생 시절이 다 있으셨으니까 저는 이제 전과를 가지고 공부하던 세대거든요. 동아전과, 표준전과 아십니까? 지금도 있나요? 없죠? 출판사가 망했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고. 근데 이 동아전과 표준전과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이제 시험 전날까지 동아전과 표준전과를 보고 있다. 그럼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시험 전날에 전과를 보고 있는 친구는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왜 그렇죠? 보세요. 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뭐죠? 교과서죠, 교과서. 교과서의 내용을 좀 확장해 놓은 게 뭡니까? 전과입니다. 그럼 공부할 게 교과서가 많겠어요? 전과가 많겠어요? 전과가 많죠. 이게 양이 많아요. 이 뭐 참고 자료나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연습 문제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일단 두꺼우니까 뭔가 사놓으면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고 보지는 않지만 이걸 꼭 샀어요. 학기마다. 저도 샀습니다. 근데 시험 전날에 이걸 보고 있는 친구는 지금 뭐 어떤 증거예요? 핵심이 파악이 안 됐다는 증거죠. 그리고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기업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시험은 절대 전과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와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밖에서 시험을 내면은 이제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전과에서 나오지 않고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핵심 정리 뭐 이런 걸 하나 갖고 있어요. 한 장짜리 요약 뭐 이런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뭐 녹음도 하시고 영상도 녹화를 하거나 뭐 그렇게 보고 하지만 사실은 그날 설교를 들었을 때 뭐가 남아야 돼요? 한 문장이 남아야 돼요. 그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남은 거죠. 물론 부흥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와도 콩나물은 잘합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어제 이제 뭐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뉴스를 거의 뭐 저녁 내내 하던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대통령님이 두 번이나 사과를 하셨는데도.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치 얘기로 들리셔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사람은 뭐래요? 정치를 하잖아요. 누가 나이 많고 누가 적고 그거부터 따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두 번이나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셨는데. 제 생각은 요것 때문입니다. 핵심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가 아니고 이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두 번 다 하셨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건 이제 대통령님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핵심을 파악하는 얘기로 이제 들어가서, 내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고 자기와 관련된 요소만을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본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나만 보고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교회를 보실 때도 내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이 교회 전체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어떤 셀프 아젠다라 그러죠.
자기만의 어떤 그 원리, 자기만의 어떤 생각, 이런 것에 막 사로잡혀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볼 수 없고 결국 그냥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게 최선, 뭐 잘해봤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심지어는 성경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이걸 갖고 보잖아요. 내 어떤 지금 문제와 내 생각.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해요. 본문은 늘 다른데 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럼 제가 뭘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아니라 이걸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성경은 똑같은데 늘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이제 본문은 다른데 제가 늘 똑같은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고 내 손해와 이익을 먼저 보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관심도 생기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라는 것을 목적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하고 그런 운영의 어떤 리더 그룹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알고 계신 거는 빨리 말씀을 하셔야 빨리 끝난다 그랬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죠? 그래서 죄의 중간에 있는 게 I 아닙니까? I. 죄예요.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김용국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게 죄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어떤 갇혀 있는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혹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머리가 큰 걸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 속에 조그맣지만,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 시작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하십니까? 뭐 겨자씨라고 하시기도 하고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게 시작이 되면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예요.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스스로 자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전체가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 씨가 점점 자라서 자라고 자라서 이 전체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꿔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죠.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셀프 아젠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자기 계산, 고정관념, 내 뭐 이런 그냥 나랑 관련된 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런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그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길을 진지하게 간다면,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 오지도 않죠.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이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계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핵심에 다다르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면은 everyone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제일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내 속에 막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으면, 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선한 목자교회 본당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그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번에 부산행 보셨습니까? 부산행 영화에 나오는 게 뭐예요? 좀비예요. 좀비. 좀비는 뭡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좀비 아닙니까? 좀비가 하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물어뜯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뭐해요? 살아서 펄떡펄떡 움직이면서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에 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막 방해하고 다른 핵심에 다다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렵지 않으시죠? 뭐 요약하면 뭡니까?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럼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은 이 핵심이 뭐냐라는 걸 좀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임합니까?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받아들이고 누리기 원하는, 누리기를 뭐 하느냐?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는 게, 누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못 누리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만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뭐 그렇게 끝나도 되겠죠.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셀프 아젠다, 뭐 자기 자존심, 죄, 자기 중심성, 그런 거 다 버리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이렇게 된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 부딪힘이 없을까요? 있죠.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마음을 나누고, 그게 왜 옳은지, 그게 왜 진리인지, 그게 왜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두 글자로 하면은 뭐예요? 전도죠, 전도. 뭐 양육, 그렇게 봐도 되겠고. 이런 사람을 나만 그렇게 누리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나 건물이나 행사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돼요. 이걸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물론 조직, 행정, 관리, 재정, 건물, 뭐 이런 것들은 이 목적 아래에 있는 수단이에요. 수단. 자, 다시 정리하면 뭐가 목적이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봉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단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거 다 동의하세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면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동의하시죠?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거보단 밑에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건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조직이 무슨 소용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 동의하셔요. 대부분 이 그림에 동의를 하시고 여기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 생길까요?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 조직, 행정, 관리, 재정, 건물, 뭐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들인데, 사실 그 수단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이 서로 다른 거는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에 대한 그림도 다 다르고, 지금까지 다니던 교회도 다르고 하니까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도 살던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게 살다가 모였는데 그게 같으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같아요. 그러면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죠. 교회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수단을 목적과 혼동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형식, 절차, 어떤 투명성 진짜 중요해요. 그런 거 없이는 또 이런 게 안 세워지니까.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목적이 같은데도 싸워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거기서 힘을 다 빼버리니까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많은 어떤 시행착오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면 다시,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런 얘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어떤 걸 했냐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 혹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가, 이런 얘기. 그리고 정말 당장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믿음으로 해결한다, 그런 이야기, 위로가 되는 메시지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됐죠? 제가 그렇게 한 게.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는 신뢰가 생기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제 3년 정도 보셨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다른 어떤 욕심이나 사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의 소원은 진짜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돼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돼요. 그럼 저는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 리더가 제일 교회에서 고생을 하면은 그 맞아요. 제일 억울해야 돼요. 제일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걸 견뎌야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앞에 계시지만 장로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고 고생할 생각을 하셔야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솔선수범, 어딜 가든지 손해보고 어딜 가든지 참아야 되고 어딜 가든지 견뎌야 되고,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교회에서 막 이 목숨을 바치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리더 아니에요. 교역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리더들이니까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지 않으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제가 목적을 위해서 다 같이 일치가 되지는 않아도 어떤 그런 수단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예배 형식이 바뀔 때도 제가 많이 막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고 그냥 했죠. 그 이유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형식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형식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게 좋고 어떤 분은 그게 안 좋죠. 그러면은 그냥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점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결정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꺼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신뢰가 없으면 그럴 때 목사님 맘대로 하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신뢰가 아직 안 쌓여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조금 꺼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이게 계획은 있지만 계획하고 여러분 집을 지어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짓잖아요.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런데 짓다 보면은 그대로 지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건축 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특히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이게 바뀌는지 몰라요. 올라갈수록 뭐 요구 조건 때문에 용도 변경 막 때문에 막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계속 바뀌 힘들게 지어요. 건물만 그렇습니까? 교회를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설계도대로 짓지만 사실은 그대로 지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설계도가 아무리 있어도 뭐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까요? 부동산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건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뭐랑 뭐가 나와요? 건물하고 땅이 나오죠. 땅, 토지, 대지.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토양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일단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면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그럼 꿈꾸는가 이 얘기만 이제 하고 끝낼 거예요.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지금까지 다니셨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셨습니까? 이게 다 다르시겠죠? 조금씩 내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첫 번째로 이건 이제 대전제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 뭐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뜻하는 헬라어
앞글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던 중에 중단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저 옆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개교회주의다. 개교회주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은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서 들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옆집 불난 거를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이 불이 옮겨 붙어서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집 교회, 옆교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교회가 망하면 우리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막 쌓아가다 보면은 불 옮겨 붙어가지고 다 타버린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가족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어보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되죠. 교회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날마다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통한다. 그러면은 형제여 하는 거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고민하셔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면 뭘 고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면은 따뜻하겠어요? 차갑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면은 위로가 있겠어요? 상처가 더 많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면은 친근하겠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면은 풍성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막 쌍막하겠어요? 예, 그런 걸 이제 고민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족 다우려면 따뜻하고 친근하고 친절하고, 오면은 왠지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받는 느낌만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생각, 그런 느낌들이 들어야 돼요. 형편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형편돼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그래야 돼요. 가족이 된다면. 가족 밖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많이 들으셨죠? JX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계속 뭐 아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도 뭐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고 거기서 그냥 평안을 얻고 기쁘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그러면 되지, 왜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면은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 누구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몸이에요. 몸. 교회. 그런데 이게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럼 머리는요? 머리는 누구의 머리겠어요? 예, 그리스도죠.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뭐 손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지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엄청 강조하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생명 유지가 안 되죠. 물론 심장이 없어도 생명 유지는 안 돼요. 근데 뇌사라고 하는 상태를 아시죠? 이제 가사 상태에 빠진 겁니다.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 뇌사 상태로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냐 죽어 있는 거냐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 사람을 죽은 걸로 봐야 되냐 사는 걸로 봐야 되냐라고 할 때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지식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사람이면은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람이 머리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손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제가 배운 건데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네, 손 위로 올리시고 손가락 움직이세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시키죠. 그 다음은 손목까지 움직여 보세요. 잘 움직이세요. 그 다음 팔꿈치를 포함해서 팔목을 포함해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다 같이. 안 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예, 다 되시죠? 그 다음 어깨까지 합쳐서 한번 돌려보세요. 똑같이 돌아가나요? 돌릴 때마다 다르죠? 예, 됐습니다. 이제 이 예술적인 움직임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누가 시켜서요? 머리가 시켜서요. 로봇은요 이걸 돼요? 로봇은 한계가 있어요. 뭐 어깨면 어깨, 해계면 해계, 조개면 조개, 그 정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경우의 수가 많아도. 근데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게 뭐가 돼요? 예술이 되잖아요. 예술. 뭐 전위 예술 그런 게 이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아주 정말 뭔가 독특한 게 나오죠.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 지체가 그거의 지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예술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기계처럼 이 컴퓨터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로봇이에요. 기계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던 것만 그냥 하던 거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던 것만 계속하면은 로봇이고 기계고 멈춰 있어요. 그냥 살아있기만 한 거지 어떤 예술적인 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예술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게 다 아직 어려요. 애기예요. 근데 자라가죠, 지체들이 점점. 그러면 붙어있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예술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묵상하셔야 되고 배워 가셔야 돼요. 쉬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여러분 근데 뭐 성령이 거하셔야 되니까 내가 방을 빼야 된다 이런 소리일까요? 내가 금욕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뭐 하는 데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이거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힘을 기울여 모이시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과연 이 악한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배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된 뭐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있어요. 말씀 중심의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과 부딪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바꾸겠죠. 그게 하나님께 맞으면, 그렇게 믿으면. 근데 이제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거 뭐 현세 기복적인 예배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를 주느냐 못 주느냐, 그거에 관심을 탁 가지고 들으면은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은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질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 분한테는. 왜요? 나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가지고 넓어진다는 거는 요런 쪽에서 요런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계속. 처음에는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드려요. 다. 뭐 우리나라의 뭐 전통 종교나 뭐 이런 뭐 그냥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로요. 그 다음, 현세 기복적인 예배는 왜 드리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그거를 줘야만 믿는다. 그거를 줬을 때, 여기 뭔가 이렇게 막 이게 뭐가 왔을 때 그때는 좋고 없는 것 같으면 안 좋은, 그런 건 왜 그렇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소망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될, 꿈꾸어야 될 예배는 뭘까요? 종말론적인 예배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돼요? 천국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염세적이고 막 어디 절간에 들어가 갖고 그냥 우리끼리만 막 불러불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픈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다 고통을 갖고 사시지 않습니까? 고통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품고 고통을 해결해 주는 어떤 거라도 믿겠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여전히 품은 상태로,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런 삶이 이 예배로 이어질 때 예배에서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예술이 또 펼쳐지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뭐 병도 나을 수 있고요. 질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히 염원하고 바래서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고, 그 다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 교회가 됩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얘기는 사실 다 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런 걸 못 들어보신 바도 아니고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아주 메마르고 전혀 나에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예배 혹은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왜 그럴까요? 알긴 다 아는데,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성령의 전이야, 그렇게 생각은 해요. 동의해요, 지적으로. 근데 예배를 와도 힘이 안 나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막 뺏겨요, 계속.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설명이 더 길겠죠. 그러나 해결책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분들만 이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기도를 좀 길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기도 없이 일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날 때 마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 형식적으로 무슨 마치는 순서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일을 이루실, 이런 교회를 세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시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뭘 권면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자고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그림을 나눠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왜요? 셀프 아젠다가 바뀌질 않아요. 이 생각이.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 그걸 바꾸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나눌 텐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대답한 내용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반석 위에를 띄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워요? 아닙니다. 슈퍼맨이 세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세우나요? 돈이 있어야 세우나요? 건물이 있어야 세우나요? 조직이 완벽해야 세우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가능한 것 같아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잘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눈물 흘리며 갈지라도 끝까지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으니까 질문은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메모하십시오. 질문이 생기실 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교역자들에게 내세요. 오늘 내고 가셔도 되고, 그럼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시면 되고, 질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나의 생각들, 혹시 나누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면 그렇게 적어서 주시면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일교회가 세워져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우리가 보기에도 세워져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 갖춰진 교회에 우리를 보내셔서 백화점 같은 교회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누리고 다니고 소비하면 되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우리 서일교회 같은 교회, 어떻게 보면 다시 걸음마를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맨 앞에 서 있으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우실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그 사람을 믿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도 살 수 있습니다. 벌써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육부서 교역자들이 한 명씩 다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살아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족, 정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서일교회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뭐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정말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림을 함께 그리며 나아갈 때 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르고, 우리의 색깔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가며, 정말로 함께 가며 사람을 세워가며 혼자 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지 않고서는, 핵심을 놓치고서는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핵심을, 그 본질을 지키기 전에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늘 눈물 흘리며 가지만 30년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주 안에서 더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의 그림도 같아지고 교회의 그림도 같아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꿈을 함께 꾸어가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정말로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마음을 굳게 하여 머물러 있으며, 정말로 함께 모이며 정말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요, 성령이 거하시는 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이 마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을 것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이 떠나갈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가 나음을 입을 것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실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역사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끝날까지 이 일을 이루시고 쉬지 않고 속히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사는 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데,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우리의 생각도, 또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과 귀도 늘 영향을 받고, 권력과 돈과 형식과 비본질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목적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기뻐지고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나 내 문제, 내 어려움 때문에 오늘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주님, 오늘 힘을 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나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